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이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말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하였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길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였으며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책망함으로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단강 근처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다시 갈릴리 나사렛 고향으로 오셨을 때에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비로소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죽기 전의 일입니다. 복음의 초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헤로당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들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조용히 계시려고 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왔고 그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후에 베드로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후에 그곳에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회당장이 있는 마을로 가시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아마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지만 목적지가 그르사 사람들의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르사 사람들의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본 동네에 회당장이 있는 그 마을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라고 하였습니다. 무리들과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으로 오시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백부장의 하인의 강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고 하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고 만져주셔야 그 딸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12절에서는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든지 주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회당장은 주님께서 병든 자만 고치고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곳에 며칠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하시고 그 유대인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나사로는 무덤에서 장사 지낸 지 4일이 되었고 이미 그 몸이 무덤에서 썩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병든 나사로를 살리면 주님의 능력이 병들었을 때 살리면 능력이 더 적음으로 잘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무덤에서 썩어져 가는 나사로에게 명령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시니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수의를 감은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에스겔서의 아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대언하였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도 한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으며 믿음대로 성령 안에서 일하십니다. 믿는 것은 영적인 영적인 것이며 말씀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사람의 육신으로 아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영적인 일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라사 사람들의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나 살리셨으며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주님의 능력이 크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의 시에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과 은혜로 온전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맞으러 왔습니다.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그에게 모셔오게 하였고 그렇게 하여야 그의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과 같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의 딸이 죽음으로 슬퍼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딸이 죽었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젊어서 아들을 낳았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적은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 있으며 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된 노인이 되어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젊었으나 늙었으나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연단하십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사건,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가 된 그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현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 그의 사랑과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변함이 없으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연단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으시고 죄인과 환난 당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죄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죄인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잠언 26장 12절에서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그 아이를 일으키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당장 잘 살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얼마 후에는 지나가고 낡아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과 육신과 모든 본사를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에게 그의 재산을 다 썼지만 병은 더 심해지고 몸은 더 상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믿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이 조금이라도 그에게 임하면 능히 그의 모든 병이 치료될 것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가운데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의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에게 그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여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받았으며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보시며 그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많아서 누구를 미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고 하시며 주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일을 말하니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하십니다. 그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믿음으로 주의 온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나 직분을 받을 때도 교회 앞에서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이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하여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에 이미 그의 딸이 죽었으며 사람들은 울면서 소리를 내어 통곡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회당장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소리를 내어 통곡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미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의 영이 돌아와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 부모들이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이시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과 기술과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은 사람들이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사람들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또 사람들이 바람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구름이나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날을 알 수 없으며 우연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런 일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아이를 낳게 하는 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며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나 죽는 날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술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들은 사람들이 더하거나 덜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으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사람이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 날을 사람이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습니다. 때와 시기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며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들이나 천사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때와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들이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고 복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맹세하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사람이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산이 영원히 서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영원히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나 80이 되게 하셨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셨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믿음은 영혼을 살게 합니다. 주님께서 해당장과 제자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연단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알도록 연단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며 병든 자나 죽은 자나 빛이나 어둠이 주님에게는 일반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과 그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 안에서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부유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손길이 항상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